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보아스. 그런 보아스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으로 결혼을 요구하는 룻.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을 이때 아쉬운 것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1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준 보아스가 너무 좋았을 것이고, 보아스 역시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는 룻의 마음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보아스는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을 걱정하고는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룻의 겉옷을 펼치라고 하고서는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거의 보아스의 달달함은 혈당 스파이크를 때리고 남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읍으로 가는데요. 왜 성읍으로 갔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결심을 바로 결행해버리는 것이지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정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과 설레는 새벽을 보낸 보아스는 성문 위 회관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즉 그녀들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자 그 사람을 부른 후 성읍 원로 10사람을 부릅니다. 아마도 법적인 증인으로서 그들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들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으며, 율법의 내용상 기업을 물을 자가 이 밭을 사야 한다며, 만약 이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이 자신이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업 물을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날 것을 생각한 것인지 바로 집안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밭만 사야 할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 역시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래야만 그 밭이 율법의 정당한 규칙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재산이 축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과 자녀를 낳게 된다면 룻의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을 줘야 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이 기업 모를 자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이득을 나눠야 하는 것은 싫었던 것입니다. 기업을 몰라야 하는 의무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율법이 자신의 이익이 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이득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밭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룻을 아내로 취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순번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율법을 준수하는 기준이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대로 보아스는 기업을 부르는 율법의 규칙을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실천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을 실천했다면
아마 보아스의 이름 역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사랑의 율법 실천은 이방 여인의 집안을 구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나타나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놀라움을 보여주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계보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었던 고대 근동 때부터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훨씬 넘는 이 시간까지도 보아스의 이름은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율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준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위대해지는 결과를 낳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